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하나님이 모세 전에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모든 내 집에서 난 자들을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할례의 언약을 맺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방금 읽었죠.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이게 뭐가 선한지를 알게끔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여 살려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또 이것이 지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긍해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좀 경멸하기도 하고 자기가 우월함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줄도 알고 자긍심도 가지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또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안 지키는 나,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캐논,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선한 것과는
동떨어지게 죄를 짓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척도로서 율법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인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인데,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두 번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인 예수께 잘 붙어서 그 원액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끔, 내가 율법이 선한 줄 알고 하나님 뜻인 줄도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면은 20장부터 쭉 해서 율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왜 십계명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십계명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밑에 적혀 있죠. 바 이크토브 알 하 루호트. 자, 썼다는 거죠. 판에다가 썼다. 이크토브 알 하 루호트. 판에다가 썼다. 무엇을? 드바레이 하 브리트. 드바레이 다바르 말씀이죠. 그리고 브리트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썼다. 언약의 말씀을 썼다. 근데 아세렛 하 드바림, 아세르, 에세르가 10이잖아요, 그죠? 아세레트 드바림, 다바르가 말씀인데 드바림 말씀들 10가지의 말씀들을 썼다. 그래서 10가지의 말씀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 뒤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기틀이 되고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 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몇 가지로 요약하셨나요? 두 가지로 하셨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어떻게 보면 한 가지겠네요. 한 가지.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이보다 더한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은 요약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한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하신 거죠. 자,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예.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인도에 보면은 인도가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3억 3천 신이 있다. 근데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또 다른 신으로 또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신교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이 시대 때도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또 뭐냐면 애굽에는 다신교거든요. 10가지 심판을 받은 그 재앙들이 그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하나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뭔가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딱 선포를 하시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그 하나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다른 신을 자꾸 섬겨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외에 나에게 부귀와 번영과 행복과 평안과 안녕을 지켜줄 수 있다는 다른 신을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자꾸만 들여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이것들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걸친 숙제, 평생에 걸친 싸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명령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되고 다른 신을 믿으면 되는데 왜 우상을 만들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보이는 게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두렵습니까? 예. 호랑이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뭐 보이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막연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두려운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둬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냐면,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난 그때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웠나 봐요.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고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부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 예. 자, 32장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율법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율법을 주고 계신데 시내산에서 밑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예. 그렇죠. 하나님이 자,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데,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레와 그다음에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인간이 패역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동 측은 이 앞에도 십자가를 안 걸거든요. 다른 교단은 이렇게 걸지만은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곳에서 피 흘리셨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상징물로 우리가 달긴 하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자체에 어떤 영향력이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어 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디에다 제한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시켜 버리려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계명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모음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음만 기록하고 그냥 읽어요. 그래서 유드, 해, 바브, 해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네 글자.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랍비가 이제 읽겠죠. 회당에서 뭐 이렇게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그냥 읽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야훼 또는 뭐 여호와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쿰난 동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해 이렇게 한 30분이면 차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해는 이제 해저 313m에 있는 그 낮은 곳이기 때문에 소금 물이 계속 내려와서 거기서 수천 년간 쌓이다 보니까 짠물이잖아요. 아주 짠물이고, 그리고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쿰난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948년도에 구약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한 정권 성경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파피루스가 썩지 않고 항아리에 보관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세네 학파라는 사람들인데, 이 에세네 학파들의 사고는 뭐냐면 종말이 곧 가까웠다 그러면서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경건 생활을 하던 공동체거든요, 에세네 학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씻고 다시금 필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욕조가 있어요.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물에 들어가서 씻고 다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기록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 두려움, 존경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낙인이 우리에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권세 있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로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시상식 자리에서 트로피를 탈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매사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을 보면은 그가 갑절의 재산을 받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나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 병이 들고 친구들이 옆에서 비난하고 어려움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고 하나님 취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종으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높은 왕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할 시간이 없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든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평안은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없어요. 우리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을 그리고 다른 신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